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십계명 또 계명들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정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 그랬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려온 그 은혜를 기다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받아야 할 부분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뎠다는 겁니다. 그죠?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인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그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안 내려올 가능성도 많다. 이제 그런 이유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는 겁니다.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다려야 되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지 않습니까? 그죠? 인내. 기다리는 것, 인내.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40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40일. 4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예. 길어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 기 40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길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습니까? 짧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길다는 것은 한 이틀 사흘 만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못 내려왔다. 그럼 한 50일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2달 60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40일이면 아직 20일이나 남았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짧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시간을 짧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고 짧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를 하시는데 어느 기준에서 인내의 한계를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40일 길다, 어떤 분은 40일 짧다. 기준이 다르니까 같은 40일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짧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기냐 짧으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40일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딱 적절한 기준입니다. 딱 필요한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판 2개를 새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다시 2번째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 돌판을 다시 기록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지도 않고 잠깐만에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2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뭐 하셨습니까?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2 돌판을 다시 내려보내신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40일, 30일, 60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내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신앙생활의 필수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함은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한 뒤에 약속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내가 필수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에는 필수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본적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가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월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뭡니까? 실상이라는, 실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본질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게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좀 기다리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러지 말고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까?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율법의 1.1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를 좀 알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는 자음 모음이 되어 있는데 자음은 점으로 찍습니다. 점으로. 점 하나, 점 둘, 또 뭐 밑으로,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 점이 잘 보일 수가 있지만 점 찍어 놓으면 명확하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점이 지워질 때도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지워졌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같은 모음을 써도. 그럼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면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신중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뭘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리고 가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뭐 상황이 모세가 없어지고 어쩌고 이거 걱정하지 말고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애굽까지 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루어지는지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멀다고 안 했습니다. 멀다고 안 했습니다. 가깝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정확한 날짜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단축됐습니까? 2000 몇백 년, 한 3000년 다 짧아졌지 않습니까? 짧아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징조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왜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합니다. 언제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지도 모르고 기다리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이 뭡니까? 첫째,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이건 정말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고귀한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났어요. 그것만큼 사랑이 식어진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우쳐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증거예요. 무슨 증거? 예수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고 우리가 해야 될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뭐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들보다 좀 더 적게 기다려도 되니까.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내가 살아 생전에 받지 못하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자자손손 많은 숫자가 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부모들을 모시고 와서 위기를 면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하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 지금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살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부탁한 게 뭡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어서 어디 묻히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만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나를 묻어 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의 소원대로. 모세가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릴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소원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신의 성품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인내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다시 말하면 인내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인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내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면 뭐 인내 안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계속 인내하도록 극복시켜 주셔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한다는 겁니다. 인내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뭐 10년 인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에 바로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다고. 물 위로 자신이 직접 걸어가고 있으면서 앞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직접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연단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먼저 했던 인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겁니까? 연단하시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당한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셔야만 당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럼 내가 극심한 시험이 왔을 때 뭘 생각하면 됩니까? 내 능력이 이만한 걸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만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더 위로받고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뭡니까? 여태까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내가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거.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걸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믿는 걸 지키는 게 인내예요. 그걸 믿는 걸 지키니까 뭐 합니까? 죽어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순종하게 되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거 이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런 역사들을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뭐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을 한 겁니다. 모세가 아직 안 내려온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걸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양식 좀 가지고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가실 수도 있는데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두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양의 그 음식을 물을 쥐고 올라갔겠느냐는 겁니다. 못했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사흘 나흘은 물 없어도 막 견디겠지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지나고 나니까 굶어 죽었겠구나. 죽었다고 걱정한 게 맞지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염려가 되니까 눈앞에 일어난 현실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비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반드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든 이유가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기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던 육신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것을 향하는 육신의 생각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라고 하셨고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손은 육신의 욕심에 우리의 눈은 세상 연락에 우리의 마음은 내 육신의 편함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는 완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믿음이, 내 인내가 얼마나 있는가 다시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 주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